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올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2021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 새로운 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전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너무 힘든 한 해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암이 둘입니다. 최근에 또 피부암이 발견돼서 피부암, 전립선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런 질병을 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세 가지로 감사가 되는데 목회 말년에 이렇게 암을 주신 이유가
있다. 암 걸린 환우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은퇴를 하면서 좀 경거망동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호를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또 하나는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세계적인 목회자였던 세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님도 늘 그는 위기를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훌륭했던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몇 번의 암수술을 했고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암수술을 했고 일찍 돌아가셨고, 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70도 되지 않아가지고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암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암에 걸리면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힘은 듭니다만 전립선암, 그리고 피부암은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해를 잘 목회를 마무리하게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올 한 해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사실은 금년 마지막 주일 설교가 오늘 본문으로 맺혀지고 송구영신 예배는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26장, 27장은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28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난 주간 때 함께 나누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 그 31절, 32절을 보면 먼저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라는 개념,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사람의 아들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는가? 그 헬라 철학으로
그 당시에 종교화가 되어진 것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플라톤의 철학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저 본질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그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이 항상 자기가 원래 있었던 본향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왜? 생로병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지혜의 영이 와서 갇혀있는 그 영을, 불교 용어를 씁니다. 해탈을 시킨다.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본질의 세계로 다시 본향으로 돌린다. 이게希腊 철학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디아스포라,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웠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본토에 살지 않고 있는, 타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 본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고조돼요. 그러면서 이希腊 철학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영으로 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와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의사를 통해서 아니다.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육으로 출생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의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친히 인자다.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육을 입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라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메시아가 재림할 것을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재림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를, 보통명사, 고유명사 의미를 함축하면서 주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교리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최고의 신비야. 이성적으로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도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합리를 따지는 사람,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또 승천을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합리적인 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게 저는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합리적인 것을 잠재우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끝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인정을 해요.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 한 단락을 통하여서,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휴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끌어올려 간다고 하는 것이 휴거인데, 휴거 사상은 세대주의나 이런 잘못된 신학에서는 고난 대환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귀인이 오셨는데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는 바로 그런 의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되거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왜 들림받아요? 우리 지금 이 육체로는 들림받지 못하죠. 로켓에 들어가서 이 강한 가속력으로 쏴서 올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부활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 몸처럼 우리가 부활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이 호련히 변화돼서 자연 질서에 매이지 않고 영의 질서 속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부활 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성탄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말교에 태어나셨지만, 부유에 태어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그림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세요.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시고 뱀과 사탄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선고하십니다. 다시 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주가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형을 선고하고 사탄도 뱀도 형을 선고하고 그 형 집행은 유예를 해요. 그리고 누구를 약속하고 있느냐? 여인의 후손 제라, 히브리어로 씨, 제라를 약속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마지막 역사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처음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집행을 아들이 하는데 마지막 심판은 아들이 심판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재판하는 재판석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재판하는 법원 같은 데 가서 방청을 한 분도 여기 몇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법정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작은 사건 같은 것은 단독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한 명이 앉아서 재판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 큰 사건은 재판 판사가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같이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하면서 많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지요. 자, 마지막 심판하는 법정, 하늘의 법정, 백보자 심판석을 여러분 연상할 때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앉아 있어요. 재판관으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아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임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재판하고 지금 마지막 재판하고 이렇게 그림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의 중보자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경륜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사역을 친히 중보자인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들이 창조의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그들을 다시 구속하도록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아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 교리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유튜브를 시간이 없어서 처음 부분만 한 5분 봤어요. 제가 다시 이번 주에 보려고 생각을 해요. 스님입니다. 유명한 스님이에요. 굉장히 강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의가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신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가. 스님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있고 독재 정권과 싸웠던 이 천주교가 80년대 가서 급속히 부흥이 돼서 신도수가 한 200만 됐는데 400만, 500만으로 제일로 많이 부흥이 됐다. 우리 불교에도 잘 안 오고 기독교는 시끄러워서 안 가고 그래서 중간쯤 가자 해가지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천주교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적으로는 부흥이 됐는데 질적으로는 너무너무 떨어졌다. 천주교가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쳤는데 부흥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생략돼가지고 양적으로는 부흥이 됐는데 질적으로는 한없이 질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천주교 교인들이 질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나는 얘기를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도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는가 했는데 5차로 들어갑니다. 5차 산업혁명의 주도는 양자역학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 그래서 퀀텀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시대는요, 어떻게 예측하는 줄 압니까?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 시대는 과학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할라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예?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1차, 2차 혁명 시대 때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또 모더니즘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할까요? 칠보산 가려면 우리 동네 당수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곡동 LG빌리지 그 아파트 뒤편으로도 길이 3군데가 있어요. 용화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저쪽 너머에서도 오는 길이 2길이나 있습니다. 제가 칠보산을 잘 가니까 다 알아요. 칠보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이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세계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년 전부터 교수들, 신학자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교리 강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교리 중심으로 설교를 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고 재림 후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까지 심판을 하세요.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전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비유로 나옵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지금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양과 염소로 분리시킨다고 하는 비유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은 뭐냐? 선이고 염소는 뭐냐? 악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선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의논하셨다, 경륜하셨다. 그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세웠어요. 이게 작정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상기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6일 동안 정비를 하세요. 혼돈을 정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공허의 생명으로 불어넣어요.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바꿔요. 이게 6일간의 정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혼돈, 혼재에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질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이, 분리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분리시키죠. 위에물과 아랫물로 분리를 시키죠. 이걸 혼돈의 질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로 덮여있는, 아랫물로 덮여있는 이 지구를 육지와 바다로 분리를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이 땅을 질서 있는 곳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운 이 땅을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놓은 거예요. 혼돈공화, 흑암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되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야 되겠죠. 선과 악,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염소가 있어갖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갖고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악이 있어서 천국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분리고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머무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혼재하는 곳이에요. 혼재하는 곳이에요. 나도 혼재하는 곳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선을 지향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성숙이고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노력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주 이것이 극대화되어진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그 속에 선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선한 자라고 해도 그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성장성숙해 가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되겠나? 저렇게 해서 되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 내가 아무리 성장성숙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그 정죄가 되어지는 순간 나는 악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장성숙이 물거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판단 유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식을 갖고 산 분이 성자였던 프랜시스의 삶이에요.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의 제자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 스승한테.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자보다 훨씬 더 악한 도적이 됐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악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지적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심판의 기준은 로마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세대주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잘못돼요? 이 심판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대를 구분해서 율법 이전 시대는 양심이 표준이 돼서 기준이 돼서 심판한다. 율법 시대는 율법이 기준이 된다. 복음 시대는 복음이 기준이 된다.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는 심판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돼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심판의 기준을 여기서 너 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영벌 영생을 얘기하지 않고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너 어떻게 했느냐로 영벌 영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행위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삶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점의 이해예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뭐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게 하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 요한복음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왔지요. 마태복음 뭡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의 표준이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야고보서하고 연결합니다. 말틴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칼빈은 루터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정독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칼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성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은 뭐냐?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5장에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 우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네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언제 내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다. 의인은 지금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는 작은 자를 열심히, 작은 자는 뭐예요? 어려운 자, 고난받는 자, 소외된 자, 이들을 열심히 돌본 거야.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동일시킨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을 자기를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시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할 것인데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미리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살려고 구원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상급으로 심판에서 상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모방하고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의 심판과 심판의 표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연한을 정해주시고 한 해 한 해 연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해결하세요. 이웃과 관계에서 해결할 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시골교회를 방문했는데 시골에 있는 농촌교회 아닙니까?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한 7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안식년 때 갔었던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뛰어난 분이야.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 잘 섬겨라. 너무나 훌륭한 젊은이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당신들 잘 섬기지 않으면 이 목사 뺏긴다. 목사님 잘 받들으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 제가 기초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종탑 올리는 데까지 청년 때 몸으로 봉사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제가 봉사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벼농사 짓는데 벼베기를 같이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우리가 뭐 하나 하자 해갖고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어요. 수세식 화장실로 잘 이렇게 했어요. 예, 그때 제가 청년회 총무를 하고 우리 선배가 회장을 할 때인데 그런데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이게 찬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왜냐하면 헌금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확실하게 그 의지를 둘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이 문제로 목사님 떠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예배 때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300만 원만 하고 내가 불쏘시개로 그 불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다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좀 여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 네가 나머지는 네 교회 한 건 네 교회 한 거고 왜 거기서 작정했는데 안 하느냐 하는 책망이 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 원 남았는데 이번 주에 400만 원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은퇴하고 나머지 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관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한 해가 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새해가 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십계명으로 나왔는데 이 십계명은 두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깊이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웃을, 형제를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열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도우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연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김이 이웃을 섬김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인들을 나를 세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울타리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2022년도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이웃의 튼튼한 울타리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를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 찬송 부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빛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하고 또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가운데 늘 형통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종금 봉헌하고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임직을 앞두고 우리 송규문 집사님은 김달수 집사님 참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기를 원하며 이번에 임직에 참여하는 임직 후보들이 물질에 크게 부담 갖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내가 임직을 받으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은혜로운 축제에 임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 종과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면서 동역한 우리 이영경 부목사님 대회 그리고 최우성 전도사님 대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신실한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또 건강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매제소로 영광을 누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